오늘도 하나님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서 나온 심령들입니다. 또 하나님께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기 위해서, 은총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각자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이 시간 다 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오늘 예배 속에서 어떤 모양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와 위로해 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고, 연약한 것을 강건케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 목금토 집회는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으로서 집회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주체가 하나님이시고요. 두 가지 두 번 나오죠. 여호와 알자. 뭐 보나마나 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자는 거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 정도만 해도 될 텐데 한 번 더 강조를 하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는데 보통 아는 게 아니고 애써서 알자. 아는데 겉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좀 깊이 알자. 아는데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다가가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렇죠? 아는 만큼 가까워집니다. 또 아는 만큼 깊어지고요, 아는 만큼 이해합니다. 반대로 모르면 모르는 만큼 멀어지고요, 모르면 또 오해하게 되죠. 모르면 또 잊혀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면 안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은 안다입니다. 아는 존재를 믿게 되죠. 그러면 믿음의 시작은 안다라면 믿음의 과정은 더 안다입니다. 믿음이 더 높아진다는 것은 더 많이 안다, 더 많이 안다는 겁니다. 더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믿는 대상을 더 알아가는 거, 믿는 대상에게 더 가까이 가는 거, 믿는 대상과 하나 되는 것, 완벽하게 아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런데 사람도 그래요. 알아요. 이름만 알아도 알고, 뭐 한 번 만나서 뭐 통성명만 해도 알고, 뭐 밥 한 그릇만 먹어도 알고. 그래서 아는 사람이 참 많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마당발이라 그러죠. 아는 사람 많은데 정작 가슴을 털어놓고 대화하고 정말 자기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 자살해서 돌아가신 분, 그분이 마당발 중에 마당발입니다. 굉장히 발이 넓습니다. 그분 발걸음이 안 닿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문제가 터지니까 마음을 털어놓고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많이 아는데 그분은 하나님도 알아요. 그러니까 위로는 그분은 하나님도 알고, 아주 또 뭐 높은 사람 다 알죠. 뭐 힘 좀 있다는 사람들 다 연줄돼서 많은 사람을 알아요. 그런데 그분은 많은 걸 알았지만 정말 가슴을 털어놓고 나눌 사람이 없었던 거죠. 위로받을 곳이 없었던 것이죠. 자기를 지지할 사람이 없었고 다 기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을 마감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 보고 그 사람 많은 사람을 알았다, 정치 뭐 어떤 모든 권력자들을 많이 알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냥 그걸 깊이 안다기보다도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만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성경은 하나님을 알 때 애써 알아라, 더 깊이 알아라, 더 많이 알아라, 더 풍성히 알아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아느냐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썩 대답을 잘하지 못했는데 안다? 나 하나님을 알아. 아니까 내가 믿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고 물으면 정말 깊이를 우리는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더 깊어지게 좀 알아가 보자는 거죠. 하나님을 또 계속 탐구해 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탐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수록 나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면 나를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나를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알면 나를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면 그와 그만큼 절친해지고요,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아라, 알자.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는 것은 좀 보편적인 겁니다. 그런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이보다 더 다음 단계는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여기서 알자와 요 다음 단계 알자는 똑같은 알자인데 여기는 뭐가 하나 더 붙어 있죠. 알고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힘써서 알자. 그럼 힘써서라는 것은 일이겠어요? 아니면 지속적이겠어요? 지속적인 거죠. 계속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근데 이 알아가는 게 차단돼 버리면, 아는 게 어느 수준에서 끝나버리면 믿는 것도 그 수준에서 끝나버려요. 계속 관계를 유지해 줘야 되는데 아는 것이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죠. 만나는 횟수만큼 알아요. 그렇죠. 만나는 횟수만큼 알고 그 아는 것만큼 두 사람의 존재는 신뢰가 깊어집니다. 그 적당히 한두 번 만나서 안다고 해서 우리는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속 깊어지고, 또 깊어지면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발견하게 되고, 이래서 점점 관계가 깊어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한테 좀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내용이 뭐 창조주이시고 뭐 오직 만물을 지으시고 뭐 이렇게 많은 설명을 하는데, 그게 전부 다 그 말들이 우리에게는 좀 이렇게 멀찌감치 느껴져요. 수상적으로 느껴져요. 가슴에 확확 다 닿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우리가 신으로 연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신에 대한 설명밖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신이에요. 그렇죠?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그 언어 자체가 벌써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요, 개별적인 존재, 융합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신은 신적 존재고 인간은 육적 존재고, 신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살고 있고, 신은 구름 잡수시고 우리는 밥 먹어야 살고, 신은 영이고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고, 뭐 이렇게 아주 딱 어떤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신으로서 알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신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해도 그냥 신이에요. 그냥 창조주에도 아무리 창조주에도 그냥 창조주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주적인 존재고 우리는 지상에 있는 하나의 육체적인 존재, 이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존재가 신적 존재를, 지구의 아주 그 수많은 인구 중에 한 명이 그 우주적인 존재를 그냥 믿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거리감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게 뭐 안다라고 해봤자 그 수준이 미비한 거죠. 그러니 그 존재와 또 그 존재, 두 존재가 이 연결고리는 매우 희박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점점 더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나는. 그냥 그분은 신이고 나는 인간이다. 물론 그것도 관계예요.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 이거는 거의 관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같은 한국 사람이에요. 관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하고 뭐가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타고 들어가면 다 단군의 자손이에요. 파고 들어가면 다 족보로 파고 들어가면 아마 사돈의 팔촌 다 걸려요. 다 한국 사람들은 걸려요. 그러나 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같은 한국 민족이라고 한 것이 뭐 또 같은 김씨 뭐 그냥 돌 던지면 뭐 한 서너 명 중에 한 명 김씨인데 김씨 뭐 박씨 이씨 뭐 같은 성이다. 물론 같은 동성을 만나면 같은 성이니까 그렇군요. 나도 김씨인데 나도 박씨인데 그래서 그게 무슨 관계냐 이거죠. 그냥 그것도 하나의 관계인데 그냥 그거는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거나 당신 김씨입니까? 나 김씨입니다. 어디 김씨입니까? 김해 김씨입니다. 또 흔해 빠진 게 김해 김씨니까 그러죠. 같은 정신. 이거 뭐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같은 그거나 하나님과 나 피조물과 조물주 관계나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냥 조물주와 피조물 그냥 그렇게 단순 방식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는데 대충 아는 거죠. 신으로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계속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고 하나님 누구고 나는 누구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를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관계를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관계를 찾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연결고리를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관계인데요. 이 믿음의 관계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상대적으로 믿어요. 저 존재를 내가 믿고 있어요. 나는 그 믿고 있다. 근데 당신이 믿는 그분과 당신은 어떤 관계냐? 그래서 그러면 나 하나님이고, 나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당신은 왜 믿냐? 믿음은 구원시켜주고, 믿음은 또 잘하면 또 축복도 해주고, 뭐 어떻게 해주고, 어떤 이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여러분, 그것도 믿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믿음은 그냥 관계가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는 믿음은 그냥 옆집 사람 아는 것처럼, 그냥 저 사람 옆집에 있고, 나는 여기 살고, 그 정도예요. 근데 이사 가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그냥 뭐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웃 사촌인데 너 이제 이사 가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 관계는 끊어지는 관계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는 단순히 어떤 교회 다님으로 인해서 또 교회에서 뭐 같은 구역에 있고 뭐 집사라고 인정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런 것으로서 그런 관계를 가지고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요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희미한 관계를 가지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것은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 네가 믿는데 너와 하나님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관계를 좀 튼튼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관계를 희미한 관계를 뚜렷하게, 아주 약한 관계를 강하게, 적당히 걸쳐있는 관계를 그냥 딱 결합을 시켜서 융합을 시켜서 그냥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한 존재로 만들어가라. 아주 친밀한 관계로, 그런 관계로 만들어가라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는 그냥 시시하게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고 평생을 거쳐서 계속 진행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잘 믿다가, 믿기는 잘 믿어요. 믿다가 중도에서 포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관계가 깨져서 그래요. 관계가 깨져서.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가 유지되면 행복이고요, 그 관계가 깨지면 불행이죠. 남녀간도 마찬가지예요. 좀 사랑해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파탄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관계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는 항상 돈독하게 해놓지 않으면, 마치 기계처럼 닦고 조이고 기름치지 않으면 관계는 고장날 수가 있고요, 파손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닦고 조이고 기름을 쳐서 계속 그 관계가 부드럽게, 또 관계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두 존재의 관계가 계속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를 항상 닦고 조이고 기름지듯이 관리를 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관계를,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부터 우리는 들어가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하셨나.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 또 그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그분의 주권 속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나는 대대로 태어서 어머니 뱃속에서 또 어머니 뱃속 조상대대로 태어났지만 나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그 피조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이다는 그런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요,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창조와 특별한 창조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창조는 뭐냐? 하나님 그냥 명하셔가지고 창조를 하십니다. 어떤 분이시길래 그냥 말만 팍 하면 막 팍팍 만들어지고 그럴까? 이해가 안 돼요. 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빛이 없었다는 거죠. 빛이라는 게 없었어요. 필요가 없는 세상이었죠. 그냥 흑암만 있었을 뿐인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하셔가지고? 명하셔가지고. 어떻게 명하시는데 다른 것도 아닌 그 빛이라고 하는 무에서 유가 창조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빛의 구조를 설정하셨습니다. 빛의 용도를 또 빛의 기능을 설정하시고 그냥 하나님 계획이죠. 빛을 만드실 계획이 계셔서 빛이 무엇이란 걸 하나님이 설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명하셨어요. 그랬더니 만들어졌어요. 빛이 만들어진 것처럼 모든 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어마어마한 태양, 지구보다도 수백만 배 큰 태양도 만들어졌어요. 그냥 으글으글거리는 그 빛, 열, 태양계를 밝히는 그 태양이 그냥 하나님이 명하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룡도 명하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인 창조라는 겁니다. 보편적인 창조입니다. 자, 그러면 태양과 하나님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온 이 우주 만물 하나님과 관계가 있죠. 동식물 다 관계가 있죠. 왜? 하나님이 명하셔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은 관계가 있는데 그건 일반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셔서 만드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어떤 조화를, 질서를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필요해서 만드신 거고요. 자, 그런데요, 거기에 특별하게 만든 하나의 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 존재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그냥 이 과정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여기서 좀 특별한 단어를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란 뭐죠? 우리란 관계죠. 관계. 성부, 성자, 성령. 관계입니다. 우리의 형상처럼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서로가 이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어떤 형상, 그런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죠. 여기서 또 관계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관계가 나오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 육식하는 것을 모두 다스리게 하자. 이것도 역시 관계죠. 다스림도 하나의 관계는 거죠. 여기서 이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사람을 하나님 자신들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이건 직접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의 새와 모든 이런 육축은 간접 관계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래로는 육축, 온 땅, 뭐 이런 것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 다음에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관계 속의 존재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다음에 육축과 짐승과의 관계 속에 이런 관계 속에서
물론 또 육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도 관계가 있죠. 조화가 있죠. 자연도 관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는 아니죠. 이것은 하나의 어떤 기계적 관계죠. 어떤 조화를 이루기 위한 관계인 것이지 이거는 뭐 행복과 뭐 불행 이런 거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처럼 그렇게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또 인간은 또 이런 자연 동식물과 이런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냐? 관계의 존재라는 겁니다. 관계 존재. 그래서요, 인간만큼 폭넓게 관계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이 피조물 중에. 물론 동물도 자기 어떤 무리들과 관계를 하지만 그건 뭐 비상적인 거죠. 인간만 유일하게 다양하게. 그 다음에 위로는 하나님, 또 옆으로는 사람, 또 자연과 이런 관계와 조화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냥 이 식물은 아무데나 심어놔도 그냥 삽니다. 동물은 아무데나 던져놔도 환경 조건 기후만 맞으면 삽니다. 그래서 외로워서 못 살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혼자 딱 갖다 놓으면 죽습니다.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고 외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하죠. 관계 속에서 건강해지고요.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이게 전부 다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흑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다 불어넣어서 사람들이 생명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동식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지어버렸어요. 태양도 공룡도 그냥 산도 들도 달도 전부 다 말씀으로 지었는데 인간만 유일하게 흙으로 빚으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흙으로 이렇게 빚었어요. 마치 이 연상을 해봅니다. 이 토기장이가 지력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죠. 만들 때 그냥 주물럭 해가지고 그냥 쑥 해서 구멍 하나 내고 그냥 더 그릇을 만들지 않죠. 계속 그걸 그렇게 다듬죠. 다듬고 균형을 잡고 또 그림을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만들어가죠. 계속 힘을 겨서 금방 만들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 만들어가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실 때 금방 뚝딱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심혈을 기울인 거예요. 나는 제일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해요. 아주 오랜 시간이 저는 걸렸다고 생각해요. 흙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하나 만들 때 모양만 만들겠습니까? 그 안에 기능은 어떨까요? 하나님 뭐 껍데기만 어떤 흙 인형 만들려고 한 게 아니죠. 그걸 하나의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들 형상, 자기의 그것도 이미지대로 집어넣고 자기의 기능을 거기다 부여하고 그리고 하여튼 하나님의 축소판으로 만든 겁니다. 아름답게 만든 겁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가장 뛰어나게 만들고 가장 특수하게 만든 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어떤 피조물을 만들 때는 어떤 균형과 조화 때문에 만들었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마치 다른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관계처럼 그런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히 창조하셨습니다. 세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부어넣어줬고 능력을 부어줬고 하나님의 인격을 부어줬고 하나님의 창의성, 창조성을 인간에게 불어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생명만 있는 존재지만 인간은 영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간을 특별하게 지었고 그 인간과 그런 관계를 맺었다면 그 관계는 우리까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의 그 본질적인 것을 따라 올라가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 그래서 그게 바로 관계라는 겁니다. 그게 소중하게, 자, 여러분이 뭘 하나 만들었는데 적당히 만든 거하고 며칠 걸려서 만든 거하고 어느 게 더 나하고 관계가 깊습니까? 며칠 걸려서 만든 거죠. 그런 목적이 있어서 만들죠. 그거는요, 그냥 적당히 뚜닥 만들고 뭐 종이를 접어서 만들고 일회용으로 만들지만, 그런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은 정말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간직하고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이제 애지중지하게 되고 내가 아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와 남의 자녀와 껍데기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잘생길 수도 있고 더 똑똑할 수도, 더 말 잘 들을 수 있죠. 그러나 내 자녀가 더 좋죠. 왜 남의 자녀와 내 자녀가 구분됩니까? 뭐 그거 다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내가 낳은 거고 저는 딴 사람이 낳은 거죠. 그래서 남의 자녀는 남이에요. 내 자녀는 나예요. 새끼가 아니라 나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 새끼가 아니라 바로 나예요. 그건 내 몸이에요. 내 분신이에요. 그러니까 나예요. 남의 자녀는 아무리 이뻐도 남이고 나의 자녀는 나의 것이에요. 나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낳은 자녀만 나의 자녀고 다른 아이들은 남의 자녀예요.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귀해요. 그 아이들도 다 귀해요. 이뻐요. 그러나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피조물과 인간은 그게 바로 나의 자녀고 남의 자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다 귀해요. 귀하지만 자기의 자녀가 더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제일 귀해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좋아해요. 지금도. 왜 이렇게 범죄했는데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을 제일 멀리 떠나는 게 인간이에요. 다른 건 아직도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 속에 있는데 인간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일 좋아해요. 내 자식이 있는데 내 자식이 말 안 듣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남의 자식이 더 좋아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래도 집을 나갔어도 내 자식이죠. 그래도 나는 내 자식이 좋죠. 내 말을 안 들어도 내 자식이 좋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인간 하나님에게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상한 것들을 모시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고 범죄해도 하나님은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 변치 않으신다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 벌써 수백 년, 수만 년이 지났는데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모든 것 중에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그때 좋아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좋아합니다. 하나님에겐 세월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세월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요 잊어버려요. 사랑도 식어버려요. 좋았던 것도 싫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 아담을 만들어 놓고 정말 감탄하고 정말 사랑스러워하는 그 마음이나 지금 오랜 세월을 흘러 그때는 아담은 혼자였고 지금 수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때는 아담은 참 정결했고 지금은 그냥 아담 위로 계속 타락했지만 그때 아담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는 관점이나, 아니 하물며 믿지 않는 그 이방신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은 다 사랑한다는. 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왜?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계고 우리는 그 관계를 모르는 거죠. 그 관계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지어놓고 참 정말 기뻐하셨다.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건 하나님 직접 지었고 나는 하나님 간접적으로 지었잖아. 그의 후손인데, 후손도 뭐 몇 대, 몇십 대가 뭐
엄청나게 많이 흘렸는데, 그리고 자손이 하나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인데 그거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관계를 이제 이게 하나님을 아는데 이제 더 알아간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을 그 창조의 중심 속에 두고 가장 기뻐하고 그 인간을 통해서 모든 걸 다스리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세월이 오랫동안 흘렀고 인간 하나님 곁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는 이제나 변치 않는다. 지금도 사랑하신다. 지금도 기다리신다. 남의 아이가 있고 내 아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이로 하나님은 여긴다. 이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피조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중심적인 존재, 다스리는 존재,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 사랑하는 존재, 중심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러나 인간은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뭐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사용도 있죠. 이것도 뭐냐,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꼭 다스림이 아니라, 다스림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관계를 돈독게 해야 할 존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물질입니다. 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돈독한 관계는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물질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되어졌나요? 가장 인간이 쫓아가고 돈독한 관계가 뭐냐? 물질이죠. 물질 중심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뭐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게 그 다음으로 소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세 번째, 네 번째로 계속 밀려가는 거죠. 이게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이거든요.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 하나님에게 있어서 태양이나 다른 어떤 물질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죠. 왜? 하나님 창조하실 때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태양을 위해서 태양을 창조한 게 아니고요, 식물을 위해서 식물을 창조하고 동물을 위해서 동물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자,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들여서 정원을 하나 만든다고 합시다. 그냥 막 황무지 같은 거예요. 빈 땅에다가 막 공사를 많이 하겠죠. 뭐 흙을 갖다 붓고, 뭐 그냥 나무를 심고, 또 뭐 그냥 꽃을 심고, 연못을 파고, 뭐 큰 바위를 크레인으로 바위를 실어다 놓고 또 착당한 데 놓고 다 하겠죠. 자, 왜 그 정원을 만들어? 왜 고기를 키워? 고기를 위해서 고기를 키워. 바위를 위해서 바위를 갖다 놨냐? 나무를 위해서 나무를 키워? 아니죠. 자기가 누리기 위해서 온 거죠. 거기 속에서 그걸 보고 즐기기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애써가지고 정원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정원 자체를 위해서 정원을 만드는 게 아니죠. 거기에 자기가 살면서 누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거 보고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있는 거 고기 먹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을 그 가운데 두고 인간이 그것을 누리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다른 모든 게 굉장히 물질이 값어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값어치가 있지만 그거보다도 인간이 더 값어치가 있다는, 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중심, 인간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 사람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 다른 이런 물질은 인간 다음으로 여기지 소중하게 여긴다. 그런 정신을 우리가 가지자는 거죠. 너 참 소중하다는 거.
물론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고요. 사람이 참 소중하다. 사람이 소중하다. 나도 참 소중한 존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존재다 하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물질이라든지 뭐 명예라든지 이런 거는 부탁고 뭐 그걸 막 다 버리자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 다음으로 소중한 것이 결코 그것은 사람보다 더 소중하고 그 다음에 결코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떤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심어준 가치관이고 그걸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다시 그걸 이제 회복하는 거죠. 그게 또 역시 뭐냐?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치관이 있어야 그 가치관에 의해서 관계가 1순위, 2순위, 3순위로 조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치관이 없으면 가장 소중한 것이 물질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고요. 인간을 자신과의 관계를 창조했고 그 다음에 그 관계를 항상 유지해 나가고 또 다른 동식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자유의지. 이건 그냥 프로그램 한 대로 그냥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고 창의적입니다. 자발적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적인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야 왜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 나한테 순종해 하고 그렇게 프로그램만 시키고 로봇을 만약에 하나 산다면 로봇은 죽으라고 말 들어요. 배터리 떨어질 때까지 말 들어요. 고장나서 닳아질 때까지 말 들어요. 배터리가 말이지 로봇가 나 피곤해요. 나 자존심 상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냥 기계니까. 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지? 로봇가 반항하고 말이지 막 대들고 그러면 그냥 부셔버려야지.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죠. 로봇은 그런 용도죠. 철저하게 기계고 내가 그걸 사용하고 아주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듣게끔만 한 거지. 나한테 절대로 no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저겁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게 만든 게 바로 로봇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너는 내가 시키면 무조건 이해하고 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안 하고 하라는 것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나만 보면 빵긋 웃고 날 보면 노래 부르고 날 보면 뭐 이렇게 막 나를 환영하고 항상 딱 그렇게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관계가 아니죠. 그걸 어떻게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의 기계죠. 근데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준 그 생명은 뭐냐?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자발적 순종. 그냥 막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기 싫은데 맞아 죽을까 봐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하게끔 이렇게 딱 입력되어 있는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참 여기에요. 한편으로는 매우 좋지만 한편으로는 또 여기에 아주 범죄할 수 있는 아주 그 약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이 바로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마귀는 그거를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는 걸 마귀는 표의 그것을 계속 공격해가지고 결국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지 말래? 날 하고 싶어. 이렇게 이제 반항이 되고 불순종이 되어서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깨져버리고 쫓겨나는 겁니다. 뭐 그 이유는 이제 다 아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쫓겨나서 인간과 하나님은 관계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관계를 없애지 않았어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우리를 버렸다고 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쫓아냈을 뿐이고 하나님이 쫓아낸 게 아니라 지가 나간 거예요. 하나님 쫓아낸 게 아니라 어차피 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발로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 관계는 약속을 매우 소중히 여기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그쪽에서 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낸 게 아니라 자기 발로 나간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가고 나서부터 계속 멀어집니다. 두 관계는 멀어지지만 하나님은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쫓아냈지만 관계는 잘라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받아들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다시 그것을 어느 시점에 대해서 그것을 회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고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고, 그리고 원래 관계대로 회복을 시켜줘서 제자리에 갖다 놓기 위해서, 쫓겨난 인간을 다시 제자리에 갖고 놓고 단절된 그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부서졌냐? 죄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에 관계가 부서졌으면 그 죄를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죄를 대신 감당해주고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뭐 다른 것도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 새롭게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범죄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인간은 너무 깊은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수만 길 낭떠러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한 1, 2m 떨어졌다면 다시 기어 올라가 주겠지만 너무나 높은 곳에서 오랫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으로 온 겁니다. 너무나 죄가 많아서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그 비유가 이런 비유가 있죠. 이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목자가 쫓아낸 것도 아니라 가자고 했는데, 따라오라고 했는데 이탈해 버립니다. 이제 관계의 깨짐입니다. 이탈해가지고 그냥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관계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이 양의 눈이 밝다든지 코가 발달됐다든지 감각이 있다든지 하면 길을 잊어도 빨리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을 텐데, 이 양은 그런 감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지킬 힘도 없습니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양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굶어 죽든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벼랑에 불러 떨어져 죽든지, 아니면 그냥 들짐승 야생동물의 식사가 되든지. 그냥 셋 중에 하나인데 셋은 다 뭐야? 끝이죠. 죽음이죠. 그러니까 운명이에요. 운명. 스스로 돌아갈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 길 잃은 양. 그런데 그 길 잃은 양을 목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 양을 구하여. 그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 길 잃은 양이 누구냐? 그 인류예요. 인류. 그 목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길 잃은 양은 인류예요. 그리고 그 목자의 품에 안겨서 다시 우리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자, 목자를 만났습니다.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그 관계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 그 양이 누구냐 이거죠. 바로 양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거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양 한 마리가 나이기도 하고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복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은 거고, 다시 아들을 보내셔서 다시 인간을 자기 품속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은혜로 지금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가 지금 회복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가, 그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뭘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성 속에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는데 계속 그 무엇인가 계속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유입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우리는 싸워가면서 하나님을 아는데 더 알고 더 힘써 계속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더 깊이 알고 그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가 늘 우리와 친밀해져야 돼.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말씀을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거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또 하지? 그걸 다시 제 생각을 해줘야 돼요.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 줘야 돼요. 왜? 그 과정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 여기서 내 노력이 하나도 없었고 내 공로가 하나도 없었고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예요. 관계 맺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함부로 사용해서 죄를 지어서 범죄하고 쫓겨나.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버리지 않고 늘 품고 있었던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죄를 사해 주신 것도 은혜예요. 이 모든 게 다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참 은혜가 존재하구나.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거구나. 내가 지금 거저받고 있구나. 참 하나님의 은혜를 참 무한한 은혜시구나 하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미 아는 사실인데도 그걸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잊어먹은 존재거든. 망각의 존재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건 잊어버리지 않지만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연상하고 계속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은 망각되어져 가요. 서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냥 하나님하고 추상적인 존재로 그냥 먼 그림, 먼 뜬구름처럼 뜬구름 같은 그런 존재, 막연한 존재, 이런 존재로 우리에게 그냥 희미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을 아는데 자꾸 힘써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계속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자주 만나야 가까워지죠. 계속 그 관계가 연결돼야 그 관계가 유지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 전화하면 금방 통화할 수 있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은 게 끼어져 있어요. 물질과 또 인간과 이 삶이라는 것이 그 안에 끼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를 멀리할 수 있는 존재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그 속으로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관계가 뚝 떨어질 수 있고, 은혜지만은 기억에서 망각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참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계속 영위하지만 인간은 그 관계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더 알자 계속 그렇게 안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해서 상기하자는 거죠.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를 사함받을 수 없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길 잃은 양과 같아서 이래 죽든지 저래 죽든지 선택은 딱 죽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다른 방법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 그냥 죽음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길 잃은 양인 우리들을 찾아와 주셨다. 그의 피로 대속해 주었고,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죄사함을 시켜 주었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걸 다시 또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나는 잊고 있었구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계속 나한테서 희미해져 있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고 그냥 추상적인 존재가 되고, 그냥 나는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럼 난 하나님 믿고 있고 헌금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럼 난 또 하나님 믿고 있는 거고, 자꾸 그걸로서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라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나와 하나님 관계는 아주 좋은 관계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겁니다. 되새겨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는 창조주이죠. 아니에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예요. 그럼 아담에게는 아버지예요.
그렇죠. 왜? 만들었으니까.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있어서 창조주는 아버지예요. 다른 피조물에게 창조주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왜? 말로 만들었으니까 그냥 창조주예요. 창조주예요. 그러나 아담에게는 아버지예요. 왜? 그의 손으로 빚었으니까. 그 다음에 후 하고 그 영을 부어줬으니까. 그래서 그 영에 의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아버지예요. 그렇죠? 아담에게는 아버지예요.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 있어요. 그건 왜? 하나님은 성이었기 때문에, 남성이다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 아버지라고 평가했던 그 아버지에는 어머니의 어떤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만든 분이다는 거예요, 자기를. 인간은 혼자서 만들 수 없으니까 남자 여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겠지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그러나 한 분이시죠. 한 분.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신이기 때문에 그 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버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친아버지, 친아버지. 예,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에요.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그분이 위해서 나도 만들어진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냐? 범죄 이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범죄 이전, 범죄 이전, 범죄 이후에 우리는 태어났고요. 그리고 계속 범죄함 속에 태어났는데 예수의 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맞아요. 에베소 2장 10절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여러분이, 그렇죠? 멀리 떠났죠. 뭐 거리로도 멀리 떠났고 거리도 하늘과 땅이고요. 시대적으로 보면 수천 수만 년이 흘러버렸죠. 그게 얼마나 뭡니까? 까마득하게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어제 떠났다면 한번 가보기도 하고 길을 알면 가보기도 하는데 같은 동네 같으면 가보기도 하겠는데 이거는 하늘이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너무나 오랜 세월이기 때문에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얘기 뭐냐면, 자, 하나님이 흙으로 막 빚어요. 사람을 막 빚어. 어때 거리가? 뭐 거리가 막 자기 붙어 있으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빚어요. 뭐야? 불어넣어요. 어떤 상태예요? 입과 입이 닿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입에다 불어넣었으니까 매우 가까운 상태죠. 가까워졌다는 게 뭐냐면 바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서 아주 멀리 있었는데 아주 그냥 관계가 없는 존재였는데 그 피가 딱 개입하면서 휙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서 어디의 상태로? 처음 지을 때의 그 상태로 우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 관계가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짓던 만들던 그런 관계, 그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안 놀라워요? 안 놀라운가 봐, 그죠? 놀래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안 놀라는 거예요. 이게 공짜로 됐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딴 걸 믿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게 아니고 그건 다 믿는 거고, 예수의 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상태로 우리가 가까워졌다. 아담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 상태다. 그건 놀랍잖아요, 그렇죠? 그게 신비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멀리 있는 우리를 그냥 딱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하나님이 다 그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또 아담은 그분에게 지음을 받고 딱 눈을 떴을 때, 그분을 봤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에게는 아담밖에 안 보였고 아담에게는 하나님밖에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 뭐 좋은 게 많이 있어도 좋은 게 눈에 안 들어왔어요. 하나님에게는 좋은 게 없어요. 뭐가 금이 좋겠어요. 뭐 아름다운 게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체가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에 하나님 뭐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자기가 힘에를 만든 사람을 보고 정말 좋아한 거고, 아담에게 있어서 뭐 모든 걸 다 육축과 짐승 기른 걸 다 다스리게 권능을 줬는데 뭐가 그게 좋겠어요? 솥대가 많다고 좋겠어요? 아니면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 좋겠어요? 금덩이를 안고 있다고 좋겠어요? 그 좋은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거고, 아담에게 뭐야?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이런 상태로 가자는 얘기죠. 이 상태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뭐냐? 가장 좋은 게 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서 가장 좋은 게 누구냐? 나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가까워져 있는 관계. 하나님. 근데 아담이 그 후에 이제 와이프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던 게 조금 일로 갔죠. 와이프한테로 조금 가고 이렇게 점점씩 하고 자식 놓으니까 또 조금 가고 이렇게 좀 자꾸 분산돼요. 하나님 좋아하던 게 분산되고 딱 에덴 동산 쫓겨나서부터는 이제 인간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다스리는 거, 권력, 그렇죠? 그다음에 넓은 땅,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금, 보석 이렇게 해서 인간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물질들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명예, 성공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시 돌아갔을 때는 이게 하자는 게 돼야 돼. 이게 그냥 별볼이 없는 게 되고 가장 좋은 게 누구냐? 아담이 탁 눈을 떴을 때 가장 좋아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 좋아하는 분이 하나님이 되자. 이게 열을 알자, 힘써 알자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에 그런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자.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게 바로 믿는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할 것이 뭐냐? 예수의 피로서 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에게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정말 감탄하고 하나님이 최고가 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자 이거예요. 그걸 회복시키자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 무엇보다도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분이다.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다. 나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최고로 믿는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나의 만족으로 믿는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자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아버지께서 자식만큼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 자식하고 돈 많이 줄 테니까 바꾸실래요? 바꿀 수 없잖아요. 또 자식에게 아버지와 돈하고 바꿀 수 없잖아요. 요즘 배은망덕한 인간들은 물론 바꾸겠지만 참 인간은 자기 아버지하고 돈 많이 준다고 그냥 바꿀 수 없고 자기 자녀와 돈과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자기와 같은 거기 때문에 자기 분신과 같고 또 자녀는 하는 아버지가 자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에게서 나는 하나님 자신과 같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과 같다. 여러분 자신과 돈하고 바꿀 수 있나요? 없죠. 나하고 돈하고 바꿀 수 있어요. 돈 줄 때가 당신 나한테 주셔.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요. 내 자신을 어떻게 남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참 나에게 가장 소중하죠. 내가 가장 소중한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 자신과 같다. 나와 같다. 나만큼 하나님은 소중하다. 나 역시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만큼 소중하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나도 그럼 하나님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가장 최고로 여기고 가장 최선으로 여기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이구나. 그래서 내 삶의 가장 1순위 최고의 순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을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된다. 떠나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인식시키잔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확인시키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왜? 성부, 성자, 성령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우리를
중심에 놓고 우리를 가운데 놓고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돼요? 그래요. 또 나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존재의 관계 속에서 성부에게, 성자에게, 성령에게 이런 그 돈독한 관계를 맺고 가질 때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그 말씀은 알아야 보이고 알아야 가까워지고 알아야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창조주, 그렇습니다. 창조주입니다. 창조주이지만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피조물로 창조하지 않고 자녀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소중한 게 아담이었습니다. 그 아담은 누군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담이 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이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흙을 빚으시는 것처럼 사랑하며 심혈을 기울이며 흙을 빚는 것처럼, 그리고 그의 생명을 부어 넣어주고, 그리고 그와 대화하며 그와 즐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자기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이게 순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것 다시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구속하신 분이고, 기르는 양처럼 헤매는 나를 찾아와 구해주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로 데려가 주신 분이고, 그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분이고, 다시 그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있는 우리들을, 멀리 떠나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인간이요, 별똥별처럼 타다가 말아버릴 인간들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허망하게 태어나 허망하게 살다가 영원히 죽을 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운명이었습니다. 나는 그 길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벗어나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지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그 빛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운 거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워져 있고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언제나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묵상하며
생각하며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할 소중한 분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 마음에 당신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당신은 나에게 소중하십니다. 나의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힘써 알게 해주시고 힘써 더욱더 알아가게 해주소서. 나의 아버지 사모합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들은 세월이 갈수록 멀어져 갈 수밖에 없고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생명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지으시고 바라보시 아버지. 그래요, 하나님과의 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으시고 바라보시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해주소서. 힘써 하나님을 알게 해주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결코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한 번 한 번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하나님만큼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현실로 자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약하다고, 병들었다고, 부족하다고, 죄를 지었다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비난하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나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모르고 계시고 외면하고 계시고 아마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 그리스도의 피로 소리는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 가까워져 있음을 믿으십시오.
실망하고 좌절함을 그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의 소리에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과 나의 관계를 확신하고 그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다시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믿습니다입니다. 그냥 무작정 믿습니다가 아니고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나와 가장 가깝고 절친한 관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어야 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하고 나 역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자녀임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현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요구대로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나는 믿습니다. 현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되어지는 일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믿습니다. 관계가 바르질 못하면 오해하게 됩니다. 섭섭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오해가 풀어집니다. 나를 사시고 나를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알고 계시듯 나도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가까워져 있음을 알아갑니다.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갑니다. 주께 생명이 있음을 알아갑니다. 살다 보면 현실이, 상황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시련이 오면 관계가 희미해지고 요원해집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와에게 선악과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세상이 마귀가 우리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게 딱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혹입니다. 유혹입니다. 쾌락입니다. 또 하나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가지고 와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이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네의 고난을 걷어갈 수 없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것으로서 우리 눈이 멀어버리게 만듭니다. 그 속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쾌락을 가지고 와서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기고 물질과 쾌락으로서 마치 선악과를 따먹듯 쾌락을 삼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에 지금 쾌락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로 가까워진 그 거리를 멀게 만듭니다. 다시 쫓겨나가는 존재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싶다. 내게 어떤 고난이 와도, 마귀가 어떤 고난을 가지고 나를 시험해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하와가 했던 그런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겠다. 다시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겠다. 그런 고백을 이 시간 하십시다. 마귀가 고난을 가지고 와도 나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아니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더 가까이 가려. 유혹하는 영아 떠나갈지어다, 미혹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어떤 고난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리라. 이 고난을 발판으로 더 가까워지리라.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 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